좌우로 인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한 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떨립니다. 님 떨릴 줄 알고 떨립니다. 적어놨습니다. 올라오지도 않고 그렇게 했는데 사실 필리핀에서 한번 이렇게 기회가 있어서 경험을 해봤는데 그때랑 또 다른 떨림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2012년 11월 11일 우리 교회에 처음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달 정도 저 또한 교회에 완전히 소속되지 않고 오전 축제 예배만 드리고 후다닥 집에 갔습니다. 네,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셀가족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고 셀리더의 권유로 컨퍼런스에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양육반에 들어가 보지 않겠냐는 권유를 제가 이전에 한번 거절하였기에 컨퍼런스에 가자는 2번째 권유를 거절하기에 마음이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깐 저의 경험을 빗대어 셀리더 분들에게 팁을 드리면 2번 이상 권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셀가족 여러분들은 또 2번 이상 거절하지 않는 것을 권유하는 바입니다. 득될 게 없습니다. 그렇게 제 평생 잊을 수 없는 컨퍼런스가 끝나고 부산에서 돌아오기 전 목사님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그 해운대 근처 국밥집에서 그 다음 그 이어지는 집중훈련에 참여하는 사람들 손을 한번 들어보라 하셨습니다. 저는 컨퍼런스 정말 좋았습니다. 컨퍼런스를 통해 이제껏 모태 신앙이지만 그냥 저냥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미지근하게 지냈던 지난날이 지긋지긋했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다는 생각이 불일 듯 일어났습니다. 그건 그렇지만 집중훈련은 무엇인지도 잘 몰랐고 그 당시 취업준비생으로 원서 넣기에 바빴던 저였기에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목사님께서 저의 이름을 부르시며 집중훈련을 생각해보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집중훈련에 가게 되었습니다. 집중훈련을 받으며 또 동시에 우리 교회에서 하는 양육훈련을 받으며 저의 가치관들이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가치관이 제대로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알 수 있을 법한 선택의 순간들도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이전의 세상 가치관이 아닌 바뀐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선택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 셀리더로 세워주시고 1년이 더 지난 2015년 1월 5일 단기 선교사로 불러주셨습니다. 여기까지는 다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저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저의 선교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선교에 대한 마음이 있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선교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나의 비전이 영혼 구원과 재생산이기에 또 2002만 세계 비전이기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날개의 결론이 선교를 경험하는 자리이기에 떨리고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떠났습니다. 그곳에서의 하루 일과는 이렇습니다. 먼저 새벽 4시 30분에 기상을 합니다. 그리고 40분까지 집 앞 앞마당에 다 모이게 됩니다. 밤 시간에 위험하기 때문에 줄을 서서 이제 10분 거리에 있는 교회로 새벽 기도를 하러 이동을 합니다. 그렇게 줄지어 가면 5시가 되면 그 당번에 기도 인도를 시작으로 30분간 큐티 모임을 합니다. 각자 큐티를 가집니다. 큐티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5시 30분부터 7시까지 통성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숙소로 돌아와 아침을 먹고 방별로 큐티 나눔과 사역 나갈 준비를 합니다. 마닐라 교회는 섬기는 선교사님들은 9시까지 마닐라 교회로 가서 10시까지 아침 기도회를 합니다. 지금 저는 마리끼나 교회를 섬기다가 왔습니다. 지금 김경실 또 윤강주 선교사님이 계시는 그 마리끼나 교회를 섬기다 왔는데 마리끼나 선교사님들은 9시가 되면 지푼이라는 필리핀 대중교통을 타고 마리끼나 교회로 가게 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것이 이제 지푼이라는 곳입니다. 필리핀도 이렇게 많이 열악합니다. 지푼이도 잘 고장나고 있습니다. 네.
아우리치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이것을 타보셨을 네네네. 네, 괜찮습니다. 목사님 이런 마음이시군요. 네. 이게 이제 직분이라는 건데, 이것은 이제 전쟁 때 사용하던 이제 군용차를 이렇게 개조를 해서 여전히 이제 필리핀의 가장 대표적인 서민들의 대중교통 수단으로 이렇게 타고 있습니다. 이것을 타고 끝까지 가도 되지만 보시다시피 사방이 뚫혀 있어서 또 매연이 심한 마닐라에서 이것을 타고 1시간 가량을 이동하는 것이 너무 힘이 들기에 중간에 내려서 다른 대중교통으로 갈아탑니다. 필리핀 대중교통의 특징은 자리가 계속 생긴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앉을 자리가 없을 것 같지만 타는 사람들은 그저 자연스럽게 엉덩이를 들이밉니다. 그러면 정말 기적처럼 그 자리 통에 갈라지듯이 갈라지고 그 자리가 생깁니다. 이제 더 이상 없겠지 하지만 또 이렇게 하는 자리가 생기고 그때마다 물론 더 불편해지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아직 그 한계를 보지 못했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물론 이렇게까지 타고 다니진 않았지만 이게 실제로 이게 가능한 이 퍼포먼스가 아닌가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가능하다는 사진을 보여드리고 그 다음 사진을 저는 저렇게 매달려서는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저렇게까지는 네 이렇게 생각보다 차가 빠르지 않아서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서서 가면 또 돈을 안 받는다는 이런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타고 끝까지 갈 수 없기 때문에 FX라는 다른 대중교통으로 갈아탑니다. 그다음 이것이 이제 FX라는 교통인데 우리나라의 SUV 차량 같은 것을 조금 이렇게 개조해 놓은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잠깐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 몇 명이 탈 것 같습니까? 10명. 15편. 네. 요거는 조금 고가의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타냐면 이제 앞에 이제 운전기사가 있고 옆에 분명히 한 좌석처럼 보이지만 거기 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좌석에는 보통 우리가 3명 앉잖아요. 근데 거기 무조건 4명이 앉습니다. 근데 뭐 이제 영준이 다 4명이 앉습니다. 영준이 같은 저 친구가 영준이라는 친구인데 뭐 상관없습니다. 사람 크기에 상관없이. 그리고 영준이라는 친구 2명이 앞자리 2명 앉습니다. 영준이랑 병준이가 이렇게 둘이 앞에 앉습니다. 그리고 이제 뒷좌석은 이렇게 마주보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는 이제 각 1인 1석입니다. 그래서 4명이 앉습니다. 그래서 4명, 4명, 3명, 그래서 총 11명이 앉습니다. 여기서 제 자리는 어디였겠습니까? 네, 앞자리입니다. 제 자리는 앞자리인데 앞자리도 2개가 있어요. 상석은 창가고 이제 조금 이제 후진 자리는 그 옆에 자리인데 이제 마치 좌석처럼 보이지만 이 발 앞에는 기어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어가 이렇게. 그래서 다리는 항상 이렇게 오른쪽으로 다섯 번 오른쪽으로 이렇게 하고 몸을 이렇게 기울고 가다 보면 졸리기 때문에 거의 기사분 어깨에 이렇게 기대서 자요. 상당히 이렇게 그래서 내리면 실제로 이렇게 다리가 쥐가 나고 이렇게 골반이 틀어지는 느낌이라서 내리면은 의식적으로 제가 반대로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50분에서 1시간 가량에 걸쳐 마리끼나 교회를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10시부터 30분간 기도회를 가집니다. 저희는 이동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기 때문에 1시간 기도회를 가지지 않고 30분 가집니다. 그리고 10시 30분이 되면 각자 맡은 사역을 하게 됩니다. 행복 모임을 가거나 신방을 가게 되고 마리끼나는 특별히 점심을 저희끼리 해결하여야 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저희들이 당번을 정해서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번은 기도회가 끝나면 그날의 제일 처음 사역은 밥을 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곳에서 적잖이 요리를 많이 배웠습니다. 네, 그래서 또 이제 저희가 특별히 이제 가깝게는 이제 김경실 선교사의 그 된장찌개를 많이 먹었었습니다. 굉장히 잘 끓이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오시면 또 한번 맛을 보시고 지금 또 특별히 마리끼나 교회로 저희 윤광주 선교사님이 가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 이제 선교사님들은 수지맞은 겁니다. 저희도 늘 이제 조미료에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음식을 해도 같은 맛이 납니다. 근데 이제 윤광주 선교사님께서 굉장히 또 별미를 많이 해주실 것 같은데 저는 그런 호화를 누리지 못하고
이렇게 왔는데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밥을 먹고 점심 먹은 후에는 오후 사역을 나가게 됩니다. 이제 역시 행복 모임과 신방을 다니게 됩니다. 5시 정도가 되면 숙소로 복귀를 하게 되는데 조금 다른 방법으로 복귀를 하게 됩니다. 먼저 아까 봤던 이 11명이 타는 FX를 저는 앞에서 또 이렇게 이 자세로 타고 이렇게 다 갑니다. 사실 솔직한 이야기지만 그래서 저는 한 번씩 누가 이렇게 아파서 출근을 같이 이렇게 교회를 안 가면 좀 어느 정도 좋을 때도 있어요. 제 자리도 편하게 그래서 마리끼나 생각하는데 항상 이 인원수 제한이 있습니다. 더 이상 받지 왜냐면 저기 한 대로 다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고 또 이렇게 은근히 좀 이렇게 얇은 사람이 좀 왔으면 하는 이렇게 하는 바람도 있는데 네. 근데 또 특이한 것은 마리끼나 교회는 이때까지 항상 이렇게 좀 덩치가 있는 이런 사람들이 배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저 용준이랑 병준이가 같이 타고 가는 그런 분이 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좀 특이 케이스로 왜냐하면 이동 시간이 많기 때문에 좀 이렇게 건장하고 체력적으로 좀 세 보이는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그쪽으로 뽑아갑니다. 김경철 선교사 왜 갔는지 알겠죠? 네. 오자마자 마리끼나 저는 좀 특이하게 저는 이제 드럼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부실하지만 이렇게 가게 되는데 네, 윤광주 선교사님도 뭐 이렇게 딱 이렇게 하시니까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요것을 타고 돌아올 때는 조금 다른 것을 타는데 지상철이 있습니다. 지상철이 있어서 지상철을 타고 그 다음에 트라이시클이라는 것을 갈아탑니다. 보시겠습니까? 이것이 이제 트라이시클이라는 이동수단인데 오토바이 옆에 이렇게 좀 개조를 해서 사람이 앉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이것은 가다가 서서 더 손님을 태우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편하게 갈 수 있으나 제가 봤을 때는 저희 목사님께서는 이것을 타는 걸 굉장히 싫어하실 겁니다. 바람을 다 견뎌내야 되기 때문에 머리 스타일을 지켜내실 수 없는 그런 수단이라서 성경을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이 부분도 고려를 좀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더 타는 것이 없어서 편하게 타긴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다음 사진 이렇게도 타기도 합니다. 네, 이것도 역시 제한이 없습니다. 필리핀 교통수단은 그냥 끝까지 타는 것 같습니다. 네, 저렇게 타고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숙소에서 저녁을 먹고 나면 일반은 끝이 나지만 메인 저녁 읽는 단어 시험을 준비하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국제외국이어서 번역 작업을 하곤 하였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저를 필리핀으로 보내실 줄 알고 이전에 필리핀으로 6개월 정도 그때는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데여서 어학연수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배운 영어로 잘을 하지 못하지만 그곳에는 더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제가 조금 이렇게 잘하는 편이에요. 여러분들 도전 많이 받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가시면은 영어를 잘하시는 쪽에 언어에 대한 문제는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번역 작업을 하였습니다. 번역은 주로 이제 셀라이프 번역 작업을 합니다. 현지인들이 이제 큐티를 할 수 있도록 셀라이프 번역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하나를 작업하는데 한 2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한 1일차를 하는데 그걸 이제 한 달로 치면 한 5일 정도를 저에게 배정이 되는데 사실 참 힘들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지난 7월 합숙팀 중에 호주에서 온 팀이 있었습니다. 한국분인데 이분들은 이거를 한 15분 이렇게 하면 한 끼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뭘 그렇게 어렵게 하고 있냐고 달라고 하셔서 지금 현재 이제 호주로 그걸 보내면 호주에서 번역을 해서 이쪽으로 와서 정리가 해서 현지인들을 보내주는 저희들에게는 참 너무 기동답과 같은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국제국 사역이 끝이 나나 하였는데 이번에 모든 프로세스가 바뀌었습니다. 수많은 책들, 양육반부터 해서 뭐 청소년 교재도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해피스쿨 교재를 번역을 하고 1권 번역을 마치고 왔는데요. 그렇게 각자 국사육과 또 휴식을 취하며 10시 30분 되면 전체 소등이 되고 11시가 되면 다 같이 취침을 합니다. 요일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마리끼나 교회는 수요일, 마닐라 교회는 금요일 날 예배가 있고요. 저녁 기도 예배가 있고 또 그 외의 시간에는 셀별로 저녁 타임을 위해 셀 가족 모임이 있습니다. 더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와 똑같이
행복 모임, 양육과 훈련을 하고 있는 두날개 교회입니다. 성도들 또한 언어만 다를 뿐 이들의 비전 역시 영혼 구원과 재생산이었습니다.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주님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 힘들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21살 대학생 셀리더 한 자매는 학교에서 교회까지 1시간 30분이 걸립니다. 아까 제가 탔던 그런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오게 됩니다. 1시간 30분이 걸리지만 셀가족 모임을 인도하기 위해 또 맡은 교회 찬양팀 사역을 하기 위해 항상 교회에 와서 섬기고 있습니다. 또 직장에 다니던 23살의 한 청년은 나가는 선교사가 되기 위해 그곳 목사님과 상의 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교회 간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외국 선교사가 와서 신기한 마음으로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비전 또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 몸부림치는 삶은 진짜였습니다. 필리핀 두날개 교회의 비전은 20-200 비전입니다. 20명의 선교사와 200명의 셀리더를 세우는 비전입니다. 지금 20명이 넘는 셀리더가 세워졌고 2명의 선교사가 파송되었으며 3호 예비 선교사도 올 6월 인도로 파송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뜬구름 잡는 선교가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민족과 언어가 다르지만 하나님 안에서 같은 비전으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양육을 하였던 청소년 아이들 또한 훗날 선교사가 되고 싶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멀지 않아 그들이 한국으로 선교를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잠시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유럽으로 역으로 선교를 나가야 하는 필요를 느끼듯이 말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을 로마서에서 다시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어찌 그리 말하노라. 아멘. 이 당시에 좋은 소식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당시 전쟁은 건장한 남자들이 나가 싸웠지만 그 전쟁의 승패에 따라 그들의 가정, 민족, 나라의 운명이 달렸기에 전쟁의 결과를 집에서는 목이 빠져라 기다렸을 겁니다. 아마 직접 싸우지는 않아도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는 또 승리의 소식을 듣기 전까지는 편하게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때 승리의 소식을 전하러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고 말씀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미 사탄을 짓밟으시고 승리하셨는데 그 사실을 몰라 듣지 못해 고통 속에 또 불안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승리의 소식, 좋은 소식, 복음을 들고 산 넘어 그들에게 가길 원하십니다. 이제 막 전쟁을 치르고 힘이 듭니다. 소식을 전하려면 다시 산을 넘어야 합니다. 역시 쉽지 않습니다. 소식을 전하지 않는다 해서 승리한 것이 다시 패배한 것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 또한 그 승리의 소식을 누군가로부터 들은 자로서 그것은 아름답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발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또 이전에는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까? 저는 돌아보면 이전에도 어딘가를 향해 늘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왜 가는지도 모른 채 가고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늘 불안했고 또 근심,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왜 넘어야 하는지 모르지만 넘어야만 하는 산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학생 때에는 시험, 대입이라는 산, 또 졸업하니 취업이라는 산. 계속 놀랐다면 저는 결혼, 육아, 노후 등등 산을 넘어야 하는 이유를 모른 채 또 목적 없이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냈을 것입니다. 얼마 전 히말라야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이 영화는 2004년 등반도 중 실종된 동료의 시체를 수습하고자 2005년 휴먼 원정대를 결성하여 다시 한번 동료들과 산을 오르는 어몽길 대장과 그의 동료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생명 걸고 8,000m가 넘는 산을 등정하는 것, 저는 해보지 못했기에 산악인들만 이해할 수 있는 무엇인가 있나 보다 하며 영화를 봤습니다.
그러다 휴먼 원정대를 결성하여 정상에 오르는 것이 아닌 다른 목표로 산을 오르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앞서 했던 어떤 위대한 공간보다 의미 있어 보였습니다. 다시 살리지 못하는 시체를 찾는 것인데도 말입니다. 이 영화를 많이 보셨나요? 보셨으면 제가 영화 얘기를 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스포일러가 될 수 있어서 네, 좀 더 영화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몽길 대장의 제자가 되겠다고 박문택 대원이라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박문택 대원이 어몽길 대장의 제자처럼 되어서 이제는 어몽길 대장 없이 등반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박문택, 백준호, 장민 이 세 사람이 떠나게 되는데 그 동반 도중 장민이라는 대원이 실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구하려다가 이 박문택 대원이 역시 조난을 당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베이스 캠프에서 듣고 있던 백준호라는 대원이 돌아올 수 없을 것을 알면서도 이 대원을 찾으러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 세 사람은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영화 속에서 어몽길 대장을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한 기자가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긴 것, 또 그런 등반은 무엇이며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어몽길 대장은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죽을 것을 알면서도 그때 산을 올랐던 이 백준호 대원의 등반이 가장 위대한 등반이라 생각한다는 말을 정말로 이미 위대한 업적을 많이 남긴 이 어몽길 대장이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려는 이 등반은 시체를 찾는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산 너머에 복음을 듣지 못해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러 가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는 정말 가치 있는 등반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이러한 발걸음이 진정한 원정대, 영혼 원정대가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영화 속에서 박문택 일원이 실종되었을 때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환경과 상황은 좋지 않았지만 분명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두 외면했습니다. 그들은 산을 오르는 것이 정상에 오르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기에 다 외면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발걸음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앞에 산을 넘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저 정상에 오르기 위함이 아니라 산 너머 좋은 소식을 듣지 못해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기 위해, 혹 산을 오르다 지쳐 길 잃은 자들에게 다시 길을 찾아주기 위해 오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선교를 나가며 제가 붙들고 간 말씀입니다. 매일 사역 시작하기도 전에 멀미로 또 불편한 교통수단으로 힘들었지만 그 모든 과정이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 또 영혼을 살리기 위해 산을 넘는 것이기에 기쁨으로 감당하였습니다. 오히려 그 옛날에는 진짜 발로 넘어야 할 산을 여러 이동수단을 허락하심에 감사했습니다. 3년 전 교회에게로 보내심을 받은 저희 친구로부터, 저기 앉아있는데요. 저 친구로부터 좋은 소식, 좋은 교회가 있다는 전파가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지금의 제가 있고 또 저 또한 좋은 소식, 복음을 들고 필리핀으로 갔다 올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친구가 저에게 같이 영원 원정대가 되지 않겠냐고 왔던 것 같습니다. 아직 많은 여정이 남았지만 또 이제 시작이지만 이렇게 계속 복음을 들고 나아간다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발로 어디를 다니냐 왔냐 물으셨을 때 대답할 것이 있으며 또 하나님께서 그런 저의 발을 아름답다 해주실 것입니다. 선한 것 하나 없는 저에게 아름다운 발을 가지는 것은 참으로 귀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히말라야라는 영화를 이 시간에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구나. 네. 이게 또 낚이는 분이 계시네요. 설마설마 했는데. 네. 현재 이것은 절찬 상영 중입니다. 돈 내고 보세요. 네. 한국 영화 발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돈 내고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보여드릴 수는 없고,
이 영화의 예고편을 보고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네, 준비해 주시죠. 네. 아시지? 야, 진짜 너 이런 날씨에 잠을 잘 수 있는 인간 됐습니까? 정대장이 경주까지 올라가며 14장 완등이라는 신화를 쓰는 것 받아주십시오. 형님, 자신 있습니다. 기본도 안 된 일입니까? 단전 회사에 탑. 네, 다시 봐도 저희 시간이 많아서. 아시지? 야, 진짜 너 이런 날씨에 잠을 잘 수 있는 인간 됐습니까? 정대장이 경주까지 올라가며 14장 완등이라는 신화를 쓰는 것 받아주십시오. 형님, 자신 있습니다. 기본도 안 된 일입니까? 단전 회사에 탑표까지 내주십니다. 회장님,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어디 빼고. 이제 지금 너무너무 춥고 배고픈데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병대장, 이제 상큼한 가야겠다. 화산 도중에 조난당했다는 소식입니다. 산에 올라갔고 산이 됐어. 그걸로 끝이야. 그럼 내려와야지. 거기서 삽니까? 이 왕년의 멤버들 다 모였네. 이번 원정은 정상에 오르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 때문에 우리에겐 그 어떤 명예도 보상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기다려. 우리가 꼭 데리러 갈게. 기다려. 우리가 꼭 데리러 갈게. 말이면 돼. 여러분이 이제껏 했던, 또 하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할 행복을 해피스쿨을 하는 것이 복음 들고 산을 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셀가족이 바로 영원 원정대인 것입니다. 다만 내가 넘고 싶은 산을 넘는 것이 아니라 넘어야 하는 산을 넘는 것입니다. 산 넘어 승리의 소식을 듣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넘는 것입니다. 무모해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어떤 보상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가는 것입니다. 그곳이 어디가 되었던 가는 것입니다. 저에게 왔던 그 좋은 소식을 전한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모두 영원 원정대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영화 속 휴먼 원정대에도 직접 나가는 팀이 있고 또 보내는 팀이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나가는 원정대로 또 보내는 원정대로 어떤 모습이든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를 영원 원정대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마서 말씀. 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들으리요?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다웠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께. 아멘. 어떤 이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영원 원정대 베이스 캠프와도 같은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양육과 훈련을 잘 받아 복음으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큰숲 원정 영원대의 대장 목사님을 따라 순종하며 가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그 영원 원정대의 길을 가셨던 예수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새로 길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가셨던 길, 그분의 족적을 따라가는 것이기에 또 항상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에 갈 수 있습니다. 시간 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고